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조금 더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삶을 거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인격을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우리를 장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길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정말로 사역을 아름답게 행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구세주만큼이나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날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아침부터 짜증과 원망과 야단과 강요로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정 어린 관찰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눈을 감고 이타심의 눈을 뜨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이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들으며 어떤 경우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단정한 자세로 주의를 기울이며 마치 자기 앞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그걸 알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만 날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 그 상황, 그 분위기와 이 말이 듣는 이에게 맞는지를 숙고해서 꼭 할 말만 가려서 하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거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종교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히 오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매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써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어떤 인종이나 민족도 다른 이들보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언어와 문화가 생겼고 많은 족속과 혈통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자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모든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하나도 부부관계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된 땅,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거기 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후 복된 땅은 가시덤불이 나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고 시간이라는 연대와 공간이라는 장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가까이 계십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세상 것에 분주하다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써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더듬다는 푸셀라파우라는 헬라어는 탐구하다, 규명하다,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 하기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자연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쉽게 말씀드립니다. 개족산에 가서 물 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저 개족산에 나무가 잘 큽니다.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밤에 여러분의 힘으로 잤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숨 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 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잠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겪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요새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에셀레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더러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 힘을 받아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옛날 예수 제가 안 믿을 때도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통찰력 있는 어떤 시인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귀하게 여기고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올지도.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종교 생활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찬양이 참된 찬양이 됩니다. 내 삶의 태도와 동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깊이 매주 올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제 50이 넘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아들, 딸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좀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치십시오. 부모님 생신인 때는 어떻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연애 이렇게 하면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여도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김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 시간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참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를 안 짓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모실 줄 알면 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틀이 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꼭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시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진실로 매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꾼다, 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삶에서 신본주의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체면만 생각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상숭배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인정과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시고 천하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인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도와져서, 돈이 더 많아져서, 세상의 출세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절제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콜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굳게 붙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붙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올시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이제 위로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고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찔리고 지금 온몸에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써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의 저 기도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옆에는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옆에는 강도를 배려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의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가장 힘들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아가씨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20대 청년 중 한 자매의 글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한 말은 정 목사님 만나자고 해놓고 말이 없으니 답답하시죠? 였습니다. 정 목사님과 만난 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한 구절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매를 만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참 예쁘게 사용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용될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낙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의 우울증은 점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학한 그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주부터 아빠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아빠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아빠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내 머리맡에 오셔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교회 사역이 매우 바쁜 중에도 내 전화를 잘 받아주셨고 나를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욱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이 자매를 참 사랑하신다고, 자매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붙여주셨다고, 자신은 전국에 가서 자매를 살렸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자매의 결혼식에 주례를 내가 꼭 서주겠다고, 그리고 나의 나중에 장례식에 자매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기도 광주에 살기에 교회를 가려면 버스로 2시간을 가야 하는데 정 목사님을 뵈러 교회에 자주 갔습니다. 목사님은 쉬는 월요일에도 내가 필요하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진 기간을 지나며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우울증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정 목사님과 계속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길고도 길었던 우울증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처럼 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나는 23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였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아이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 나의 우울증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젊은 나이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던 20대 청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완치되었습니다. 2000년 전 죽음 반대편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의 글에서 죽음과 같은 우울증에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정 목사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 청년의 간절한 심정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정 목사님의 헌신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목자 목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목사나 목자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이하 동문이란 없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은 날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옆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아픔과 고통과 우울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진실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슴에 다가옴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보다 더 어려워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원하시거나 세례받기를 원하시거나 새로운 재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기독하되 기록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